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성경 맨 앞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로 5절. 우주 만물을 동을 6일 동안 지으셨는데 오늘은 첫째 날에 뭘 지으셨는가? 첫째 날에 대해서만 오늘 피차간에 은혜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서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 창세기 1장이 믿음의 가장 정말 기초적이고 아주 중요한, 이 지구상에 어떠한 종교도 또 책들로 불경이든 뭐든 다 보면 이 지구를 이렇게 자세하게 지은 이 창조자님의 말씀이 이 지구상에 없어요. 오직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을 어떻게 벽고 땅은 어떻게 벽고 바다는 심지어는 이 바다, 여러분이 여름에 이렇게 해수욕장을 가면은 모래사장을 그냥 걷지 마세요. 여기서에 보면 인간의 교만을 파도로 비유하면서 그 이상을 넘지 못하게 막아오는 게 모래예요. 그래서 이 동해안이나 서해안을 가보면 물이 나갈 때는 모래가 말라 있어요. 말라 있어요. 근데 물이 들어올 때는 모래가 젖어 있어요. 바로 이 모래 속에서 바다가 멈추는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을 딱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8장 5절 또 신명기나 출애기 보면 얼마나 이 지구상면에 신이 많은지 성읍성 같이 많더라. 그 당시에 성읍에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은 얼마나 신이 많이 늘어났는지 아파트와 같이 신이 많아. 뭐 일본이고 어디 가면 신들이, 인간들이 만드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대하면서 저도 목사지만 저도 처음에는 삼위일체가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제가 오늘 신간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는 목적이 뭔가, 주역을 봐도 우리 인간을 소지구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주역을 봐도, 하나님이 피지 않은 이 주역을 봐도 우리 이 몸을 5대양 6대주, 이 머리 모든 걸 해서 우리 인간은 조그마한 지구다. 이 우주를 운영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고 한 가정을 운영하시는 것은 부모다. 이 소지구라, 이 지구. 일사천리가 움직이네. 사계절 움직이고 춥고 덥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사의 그런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간론, 그 많은 신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가짜 하나님은 어떤 건가? 이거를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면서, 그래서 이 유튜브를 요즘 처음엔 점점 조회수가 제일 많은 게 오늘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159회. 지난주 나간 게 벌써 100회가 넘었어요. 창세기 12장 나간 게.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이제 시청자율이 늘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유튜브를 근데 이 성도들이 좀 제목이 특이해요. 많이 들어와서 보더라고.
제목이 특이해요. 뭐 그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난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사무장한테 그 얘기했지만, 앞으로 얘기했지만, 신갖는 하나님이, 보통 사람들은 지금 이 일반 천주교나 이 개신교가 하늘에는 하나님의 세 분이 있다는 거야, 세 분. 예.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리를 앉혀놓고, 또 지금 성경으로 오는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성경의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무슨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해서, 예.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자리인데, 이 신간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를 사임해야 된다.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스스로 가리키는 그 양들도 죽어가고 있다. 예.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아주 정하고 오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을 모르는 목사는 사표를 내야 된다. 사임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 천주교 때부터 수백 년 전부터 이 사도신경을 왜 만들어놨냐? 삼위 하나님의 세 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사람은 사도신경을 외워야 돼. 사도신경을 안 외우는 사람은 그 당시에 막 죽이고 옥에 갇히고, 예,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 이 삼일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다, 셋이다, 둘이다. 심지어는 여기 제치를 안식해서 나온 김혜경 씨라는 지금 저 뭐 진도 가서 있다고 하는데, 그거 제가 지금 보내버렸는데, 그 사람들은 또 멀쩡하게 제치를 예수 재림교에서 안식일을 지키다가 지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둘이다. 그러면서 여기 와가지고 지들끼리 싸워. 지들끼리 바벨론이래. 아주. 그런데 어제 내가 유튜브를 들어가 봤어.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이 제일 많이 왔다고 하는데 몇 명이 나왔을까? 예, 10년, 20년 전에 30년. 놀래. 한국에 지금 이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20여 명이 와 있고, 내가 재림 다시 온다고 하는 그 예수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50여 명이 와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70명이 와서 있어 지금. 70명 우리나라에. 예? 그러니 이 하나님을 바로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사표를 내야 되고 교회를 떠나야 돼. 그 목사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양들을 죽이는 거예요. 양들을.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예,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세히 나오겠지만 우선 여러분이 이 말씀 읽기 전에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예, 무슨 문선명이나 안상웅이나 박대선이나, 예, 뭐 여기 나오는 모든 교주들 이만이나, 예, 자,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나는 이 지구가 있기 전에 만세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다. 스스로 계신. 그러면 이 지금 나오는 이 70명 되는 이 사람들이 부모도 없이 자기 스스로 나가지고 이 우주 만물 창조를 했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이 양들이 악령에 씌우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이. 악령이 씌우면. 그 믿는 사람들이 늘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늘 마음을 비워놓고, 주님, 내가 지금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신앙생활이 바른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늘 두들기면서 성경을 보면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점검하고. 왜? 이거 한 번 순 거두면 지옥이나 천국이나 끝나는 거니까 늘 우리는 또 점검하고 또 두들겨보고 또 성경을 점검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이래야 돼. 예?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교회, 이게 잘못된 겁니까? 바로 믿는 겁니까? 이걸 늘 두들기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해야 돼요. 또한 사무엘서 15장 29절에 보면 지존하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 나간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뭐 시대에 따라서 몇천 년 지났다고 말이 바뀌고 뭐 법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지. 근데 지금, 예?
제가 이 내 사제 책에도 지금 있지만 조영기 목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제가 성남에서 그때 뭐라고 책이 나왔냐. 계시록 책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어느 집에는 부위만 올라가고 어느 집은 실말로가는데 2000년마다 하나님은 심판이 있는데 지금 6000년이 다 됐기 때문에 곧 몇 년 안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 때 그랬어요. 만약 그것이 그들이 이루어지면 나는 평생 내가 조영기 목사 종이 되겠다.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해체해야 된다. 그때 아무리 떠들어봐야 계란으로 파헤치기야. 그럼 또 말을 또 바꿔. 딴소리를 해. 안 맞으면. 이 예수 제7을 예수 재림교회가 1844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안 왔어. 그러니까 또 말을 바꿔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 지성소에 계속 말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간판이 재림교회야.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1.1에게도 한 번 나간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또 우리가 믿는 창조자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신 분이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야. 근데 이 70명 이만희 박대선이니 문설명이니 장길자니 안상홍이니 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니 어떻게 자기 남편 안상홍도 하나님인데 또 부인도 하나님이래. 이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장길자도 하나님이 됐어. 아니 이 사람들이 처녀의 몸으로 태어났냐 이거예요. 다 족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아내와 남편 속에서 부모 아버지와 어미 속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냐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아니 이 사람들이 안상홍이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 모양 장산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냐 이게. 옛날에는 동방교 노광공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또 하나님의 예수라 해가지고 그 무덤을 지켰어. 또 이래자 교회라고 또 거기 보면 거기도 또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 부활한다고. 아니 3일 만에 부활해야지. 안 부활하잖아요. 3일 만에 부활을 해야지.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생각해봐요. 아니 성경은 이사야 54장에 보면 너희를 지으신 자는 남편이다.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너희를 지으신 하늘의 아버지다. 어떻게 해? 아버지가 됐다가 남편이 돼. 이게 세상에 인간의 머리로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버지가 됐다고 어떻게 신랑이 되고 남편이 돼.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이걸 풀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머리를 풀이하다 보니까 그들이 새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단에 서면 목사요, 가정에 들어가면 아버지요, 이름을 부르면 항의성이요. 이 장소에 따라서 이 위치에 따라서 이름만 다르고 명칭만 달라지지 내 이름은 영원한 항의성이고 항목사예요. 우리가 믿는 창조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으로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스스로 계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모형 오셨고 지금은 3일 만에 부활에 승천하셔서 성령님으로 오시고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때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도 오시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나시고 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이 출애굽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등만 보여주셨어. 성경에 보면 등만 정면으로 보면 죽으니까 인간이 감히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시대 2000년 전을 갖다 인자 시대로 예수님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그래. 한 분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오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로 오시고 2000년 전은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오시고
지금은 온 인류의 마음속에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시고, 그런데 합치면 한 분이야. 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필립이라는 성도가 물어봤어요. 아무렇게도 어떻게, 그중에 필립도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기도 하고 예수님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물어봤어요. 예수님,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어요? 아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는 무슨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나는 아버지를 내 마음에 모시고 왔다. 비유로 말하는 비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이렇게 호리지차가 천리지차라고, 호리가 틀린 게 끝에 가서는 천리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도 어디 등록을 하려면 이력서가 필요해. 이력서. 이력서가 분명해야 돼. 자기 신분이 뭔지, 신분이 뭔지, 고향이 어딘지, 직책이 뭔지, 이력서를 제출하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도 이력서가 있어야 돼. 이력서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는 누구의 아들인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지, 여러분은 영적으로 우리가 호시피스 교육을 가면은 유언서를 다 쓰라고 그래요. 나이가 참든 만든 호스피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다 유언장 써야 돼요. 미리.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 이력서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오늘 창세기 1장을 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우선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봄에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거기 유별당했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저 로마라고 하는 교황은 짐승이다. 그걸 막 지적을 하니까 로마에서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별시켜버린 거예요. 반모섬이라는 데를. 근데 그 반모섬에서 짐승이 울거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서 할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이야. 사도 요한이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보여주는 성경은 이렇게 구성이 됐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야. 하나님의 제자 요한이 10개자 보일 시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보좌가 뭐예요? 보통 임금이 앉는 걸 보좌라고 그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기를 보여줍니다.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다. 보통 세상 말은 그냥 쓰지만 안팎으로 쓰니까 겉에 거는 아는데 속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로, 수수께끼 같은 비밀이라고 그랬어. 비밀과 같은 말을 안팎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수박을 쪼개가도 속을 먹어봐야 알지 겉만 봐가지고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팎으로 다 알아야지.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펑했다. 7자는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7머리. 하나님의 7영으로 이 성경을 안팎으로 써가지고 봉해놨기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 머리로는 아무리 학식이 많고 지혜가 많아도 이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풀 수 없도록 안팎으로 아주 7영으로 봉해놨어. 제가 군대 생활 34개월 동안 이 연락병을 했어요. 군종하사 겸 연락병을 했어요. 연락병은 뭐예요? 그날 우리 부대에 이루어질 일을 이 상부대로부터 비밀을 가져와야 돼. 비밀을.
그걸 내가 매일 가서 타가지고 저 원주까지 가가지고서 그걸 가져와서 그걸 대제사장한테 갖다 드리면 그 비밀함을 열어보면 오늘의 암호는 개새끼다. 그러면은 그날 이제 다 우리 그 대대 몇백만 되는 사람들한테 오늘 암호는 개새끼야. 그런데 이 중대장이 밤늦게 가서 보초 쓰는 사람 보초 쓰고 있어야 돼. 가서 국 찔러. 그러면 상병 아무개 개새끼 이래야 되는데 상병 아무개 강아지 이랬다 그날 초장나는 거야. 그 사람 초장나는 거야. 그런 비밀을 하나님 안팎으로 일검령으로 봉해놨어. 마귀가 모르게끔. 이 군대에도 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군사로 선택받은 사람이라서 하물며 세상의 군대도 마음대로 못 움직이고 집을 마음대로 못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로 뽑힌 사람들이 무슨 세상 일로 바쁘다고 지멋대로 움직이고 그걸 못한다 이게. 하면 육신의 군대도 마음대로 못 나가고 마음대로 못 움직이고 이 죽고 사는 명령에 죽고 사는 건데 그러면서 봉했다. 하나님께서 봉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음성을 외치길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어. 막 사도 요한이 장로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긴 받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막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천하면서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4절에 보니까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이 사도요한과 같이 하나님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이게 그럴 때 울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밀 뚜껑을 열어서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 시대에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때가 지금 어제 뉴스하는 거 못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저 자꾸 미국 쪽으로 들어가고 저 유럽 쪽 들어가면은 우크라이나 쪽을 당한다. 중국의 그 이상한 놈이 그 유튜브 하는 놈 그러더만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쪽 난다. 이제 왜냐면 우리나라가 샌드위치 모양 지금 중국에 끼고 일본에 끼고 미국 껴가지고 미국은 미국대로 끌고 가려고 중국은 중국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아주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군. 이 6.25 사변전에 우리나라 다 뺏길 때 이 선교사들이 이 미국 본토에다가 그때는 뭐 이제 유튜브가 있어요. 무슨 뭐 이 두들겼어요. 전부 두들겨가지고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이 자기 이제 미국 대통령 때 이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이 지탱이 되는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문재인이 이게 문제야. 이 애국가를 바꾸려고 했어. 무슨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냐. 그럼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지. 마르고 닳도록 불러도. 그게 여러분 안팎으로 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팎으로 봉한 거야. 그럼 이걸 울었더니 어떻게 보냐? 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6절로 보면 좋지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난이 하나도 알지 못해 하나님의 비밀의 이 말씀은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랬어. 만약 알았더라면 2000년 전에 아니 자기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죄악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천국 백성 만들려고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겠느냐. 이게 알면 모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니까 예수를 못 박아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히브리서 6장 10장에 보면 그때만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자꾸 고범죄를 짓고 죄를 밥 먹듯이 먹으면 이 성령을 현저하게 못을 박는다 그랬어. 예수님을 못을 박는 거나 성령을 소멸하는 거나 성령에 못 박는 거나 똑같이 예수를 못 박는 거예요. 알았더라면. 그러면서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해. 이걸 아무리 읽어봐야 눈이 좋다고 성경하는 게 아니야.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아무리 들어봐야 내 마음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야지 않고는 이 알 수가 없다. 이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아무리 제가 여기서 큰 교회에서 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큰 교회에서 보면 사람이 이 희망이 놓고서 맨날 목이 터지라고 하니까 큰 교회에서 보면 얼마나 웃겠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은 20여 명으로 보지만 3일상에 보면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7천이. 여기에 빈자리가 하나님은 7천을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은 7천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알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고린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다 통달하시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받은 건 무당신이고 귀신영이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는 거를 내가 무슨 머리가 좋고 많이 배워서 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요즘 황당한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기독교 방송에다가 명설교라고 명설교를 하면서 신천지교의 교인을 뺏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마다 가면 우리 교회는 신천지 교인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 붙인다고 교인 안 뺏겨? 길에서도 전도하고 집에 가서도 전도하고 학교에 가서도 전도해가지고 다 뺏어가는데요. 아니 도대체 교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는 창조자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이 이만희 같은 이 안상래 같은 장길자 같은 문선명 같은 이런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그런 데 갖다 교회를 뺏기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서 교회를 뺏기냐 이거예요. 그런 교회는 사표를 그런 목사는 사표를 내야 된다 이거예요. 목사 사표를 내야 된다 이게. 신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야. 졸업장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목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신을 이사야에서 보면은 회의가 있어. 여호와께서 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종들하고 회의를 한다고 그랬어. 우리가 한 회사나 나라를 움직이려면 인수위가 있고 회의를 하잖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에 내가 참여 한 바도 없고 얼굴도 안 비치고 내가 보낸 일도 없고 준 일도 없는데 내 말을 지 멋대로 도둑질에다 막 써먹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전하는 자가 많다 그랬어. 그러면서 베드로서 1장 19절 성경을 알려면 성경을 많이 보고 딸딸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방법이 베드로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예언이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가리키는 게 예언이라.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이 정말 어두운 데 등불 하나만 딱 비치면 얼마나 환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다고 이 지구를 갖다가 날이 새게 할 수가 있냐고. 날이 새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알 것은 경외.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어떻게 내 마음이 지금 어둡고 하나님의 세 분이라고 하나님 참 하나님 누군지도 분별 못하고 맨날 주석이나 파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입을 가지고 양들을 가르치고 하느냐.
먼저 할 것은 모든 예언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쓴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날이 새야 돼. 우리 마음에 날이 새어 샛별이 이 하늘에 떠오르는 것 같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정말 캄캄한 밤이었었는데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기도하니까 점점 내 마음이 밝아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지금 가고 있는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점점 이게 밝아올 때 마침 아침에 떠오르는 샛별과 같다. 그럴 때 너희가 성경을 보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런 뜻이구나. 너희가 이해가 되리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하려면 첫째는 샛별이 떠올려야 돼요. 샛별이. 아니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샛별을 주시옵소서. 샛별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샛별 달라고 샛별 줍니까? 샛별을 받으려면은 요한계시록 2장 마지막 절 2장입니다. 한번 샛별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샛별이 떠올리는가? 샛별. 요한계시록 2장 25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릴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여러분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끝까지 마귀와 싸워서 이길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환하게 뭐가 마귀인지 뭐가 성령님인지 예수님인지 알려주는 새벽별을 주리라. 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 그럼 새벽별을 받으면 뭘 받는 걸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다. 바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어두운 마음, 인생이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사는 불쌍한 인생들 그 마음속을 밝혀주는 강명한 새벽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일 때 바로 내 마음이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올리고 일곱 인을 떼시고 이 성경의 비밀을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은 새 하나님이 아니고 이 로마나 많은 이교도들이 우리나라도 삼신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삼신을 만든 이 이교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직 우리가 믿는 것은 유일신 한 분입니다. 한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금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지 않아. 말을 듣지 않아. 베드로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일에 관하여 말하실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많아. 성경에는 저도 아직까지 풀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또 읽고 기도해도 성경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기 어려운 게 있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 무식하다니까 무슨 학교를 못 가는 무식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어두운 자, 교만한 자, 이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 그랬어요. 이 성경은 억지로 푼다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억지로 푼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그래서 양을 비유했어요. 시편 100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랬어. 양. 우리나라는 뭐 자기 산이든 집이든 자기 양만 기르지만 이 유대 땅 예수님이 나신 나라는 그런 형편이 지역상으로 그런 형편이 못 돼가지고 한 사람이 양 우리를 크게 만들어 놓고 한 달에 얼마 하루에 얼마씩 세를 받고
양을 이렇게 길러주고 이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런데 신기하게 박신의 양, 김신의 양, 칠신의 양을 갖다 놓아놨는데 아침에 저녁에 자기 집으로 양을 끌어가려고 자기 양을 불리면 영락없이 그 많은 양 중에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아는 거야. 그 양이. 그 예수님이 그걸 보고 우리에게 비유라는 거야. 아무리 이 지구상에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경만 해도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별이 떠오르고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아 저건 마귀 새끼 말이야, 우리 주인의 말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의 말소리가 아니야, 성경에 없는 소리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 뭐랬어요? 타인의 음성.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을 한다. 아니 교회 앞에다가 대문에다 신천지에 안 받는다, 무슨 하나님에게 안 받는다 백날 붙여봐야 양은 다 뺏겨. 그 양 스스로가 저건 타인의 음성이야. 절대 내가 여태 예수 믿어봐도 여태 성경을 들어봐도 저건 성경이 없는 소리야. 저건 성경이 없는 소리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인간이 보혜사가 되고 저건 타인의 소리야. 그러면서 오히려 지가 알아서 도망을 가야지. 언제 목사가 맨날 문 지키고 따라다니면서 거기 가자마자 어디가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목사를 사표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오직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참신이야. 그분만이 시편 55편 19절에 보니까 태고로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셀라 변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다. 태고로부터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창조자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21절입니다. 이사야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느냐. 태초부터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달지 못하느냐. 아니 집을 하나 질려도 기초 놓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이 집을 지려고 처음에는 내 머리로 아무리 연구하다가 이 설계사무소 갔는데 자꾸 저 승강기를 앞쪽 가운데 놓으라고 그래. 그런 걸 다 기초를 이 집 하나 짓는 기초도 이렇게 힘든데 이 지구상에 그 많은 이 돌덩이 지구가 돌아다니는데 인간이 사는 이 지구를 어느 지점에다 어느 기초에다 기초를 놔야 돼. 이게 인간이 할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않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달지 못하였느냐. 얼마나 답답하면 4장 15절입니다. 40장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우리가 볼 때는 지구가 막 이렇게 크고 저 터키는 어디 가려면 비행기 타고 18시간을 달려가야 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 물 한 통에 한 방울 같다 이거야. 이 지구를 하나님 보실 때는 이 기가 찬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는 보라, 그에게는 열방, 이 지구의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열방들 한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저울에 달아보는 티끌 같으며 마치 뭐 필리핀에 가면 섬이 수천 개가 있대. 그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이사야 이사야서가 41장 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느냐. 아니 이 지구를 누가
앞으로 되어질 만대 천대를 이렇게 된다고 말한 신이 있으면 나와버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 그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답답하니까 외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 히브리서 1장 10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됐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기초를 안 넣으면 벌써 이 지구가 돌든지 깨지든지 뭐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끝장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니까 이렇게 단단하게 지구를 공전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초라는 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구의 시작. 예. 지구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신간론에 대해서 내가 아까 쭉 말씀 많이 했잖아요. 신간론. 그래서 간단간 넘어가 시간상으로. 호세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 네가 지식을 버려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속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이 보여줄 때 끌려가고 신천지에 끌려가고 하나님에게 끌려가서 예, 그냥 쓸데없는 어려움 당하다가 주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지식 알아야 돼. 호세아 6장 6절 예, 나는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어지른 이 사랑과 인애가 있어야 돼. 그게 없는 사람이 백날 교회 나와가지고 찬성불로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호세아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아무리 찬성불로 기도하고 예배가도 불쌍한 사람, 불쌍한 이웃을 예? 죽어가는 이웃을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을 살릴까?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하는 이어집니다. 나는 제사, 예배 보는 걸 예배보다도 예,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을 원한다. 호세 6장 6절에 바로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여호와 하나님 세 시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시대가 있었고 2000년 전에 인자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가 있어.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시고 때로는 남편도 되시고 때로는 천사 장도 되시고 때로는 대제사장도 되시고 보석으로 말하면 녹보석이라고 그랬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고 뭐 수없는 명칭으로 하나님을 여겼어요. 예. 이사야 44장 24절에는 절대 우주 이 여호와 증인들이 헛소리랍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그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 제7을 안식일 께서 나왔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물어보면 그러면 우주 만물을 여호와께서 지금 여호와 중이 그 사람들은 여호와 중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물어봐. 그러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아들이니까 대모대 역할을 했대. 그래서 제가 이사야 44장 24절을 제가 읽어줬어요. 한번 읽어보라고. 그 사람들 뭐 성경 보는 거 좋아하니까. 예? 이사야 44장 24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24절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펼치며 땅을 베풀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혼자 우주 만물을 지었지 옆에 무슨 대모도가 있어. 예? 그러니까 자기 무슨 누굴 데리고 온대. 그러니까 우리가 또 창세기 3장에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 증인들한테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기를 평생 배로 겨댕기다가 흙을 먹고 살지어다. 근데 뱀이 배로 겨댕기는 건 맞는데 뱀이 절대 흙 먹고 살지 않아요. 산짐승을 먹지. 죽은 것도 안 먹어. 뱀은 메뚜기 잡아먹고 상거를 먹지. 뱀은 사탄 마귀야. 예. 흙을 먹고 산다는 거는 내가 늘 얘기했잖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므로 사람이 된 생명이 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생기가 없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흙덩이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마귀라는 놈은 성령이 없는
흑돼지 같은 인생들을 자꾸 파먹고 있다니까, 마귀가 지금. 그래가지고 마귀 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흙을 먹고 살라고 저주 내린 거는, 뱀이 절대 흙 먹고 살지 안 되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을 먹고 사는 거야, 뱀은. 마귀 새끼가. 예?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걸. 예? 천지를 창조하신다. 오직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안상호이가 천지를 창조했어요? 신천지계 이만희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어요. 통일교회 문설명이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어요. 예, 한국에 지금 70명이 왔다는데 그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족보도 있고 낱날도 있고 교양도 있지만,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우리가 믿는 창조자 하나님은 족보도 없고 낱날도 없고 만세대부터 이미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절대 이 지구상의 땅에서 태어난 자들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땅에서 하나님을 새 하나님으로 가리키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런 목사들은 사임을 해야 돼. 양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혼자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면 네 구속자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여호와라, 예, 홀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예레미야 10장 11절, 예, 10절로 예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라. 하도 가짜 하나님 많으니까 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이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니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에 열방의 능히 당치 못하리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예, 하나님의 종은, 예, 이걸 꼭 가르쳐야 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예? 어떻게 이 지구상의 교주들,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들이 하늘과 땅을 지었냐고. 그러니까 가짜죠. 예? 우리가 참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모릅니다. 감사한지. 예? 시편 115편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신 그분만이 나의 아버지를 모신 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예, 복을.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아직도 할 일이 남았습니다. 내가 천수를 다할 때까지 내 몸속에 있는 병들을 나사렛 예수로 물리쳐달라고 여러분이 아픈 부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고쳐줘요.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고쳐. 예.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일에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일곱째 날 지키는 것은 바로 이 창조의 날을 기념하고 많은 신들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6편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창조주 여호와께 감사하라. 3절에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4절에 홀로 이 지구상을 만드는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골로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계시받은 것. 예, 그는 우리가 믿는 창조자 하나님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오신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 다 주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여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느니라 바로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냥 아름답고 빛이 찬란한 그런 하늘과 땅을 천지라는 거 하늘 천자 땅 지자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다. 혼돈하다는 건 뭐예요? 아직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과 모든 것이 구별되게 제자리에 있지 않고 제자리에 있지 않고 하늘의 땅이 아직 나눠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갖다 원어에 보면 카오스라고 그래요. 사물의 구별이 해결되지 않는다. 어떤 게 하늘인지 어떤 게 땅인지 어떤 게 바다인지 이게 구별되지 않는 걸 카오스라. 이게 구별되지 않는 것이 혼돈이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소치구라고 그랬죠. 하늘이여 길을 기울이라.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땅이여 길을 기울이라. 예레미야 22장 29절에 땅이여 길을 기울이라 그랬어요. 이게 다 나와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예요. 부르는 소리라니까.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왜 사는지, 왜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모르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혼돈스러운 인생을 살고 혼돈스러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을 오늘 배웠어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오직 한 분이고 이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절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다. 혼돈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해져. 사람이 신분이 분명해지고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내가 왜 하나님 믿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분명히 구별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혼돈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혼돈하다 그러지. 혼돈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 창조를 보면서 지금도 우리를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누가 인간이 먹여 살리냐, 저 바다의 모든 고기에 누가 먹여 살리냐,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라 그러세요.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느냐, 이건 다 하나님이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좋은 것을 줄줄 아는데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냐.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내가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내가 압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는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겠다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순서가 혼돈스럽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창조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창조돼서 혼돈스러운 마음이 없어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공허하고. 공허라는 건 뭐 텅 빈 거야. 텅 빈 거를 공허하다 그랬어요. 텅 빈 거를 이사야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땅이 너무나 공허한 거야. 비어 있어요. 식물이 자라질 않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성공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한 사람이요 알맹이가 없는 인생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인생이야. 그래서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다. 네가 아무리 이 땅에서 싸우려고 몸부림쳐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다 그랬어요. 바람이 잡혀집니까? 바람 안 잡혀져요. 예, 그게 바로 공허한 거예요. 텅 빈 사람들, 알맹이가 없는 인생, 알맹이가 없는 인생이에요. 예? 예레미야 4장 23절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는즉 거기에 빛이 없으며. 왜 공허하고 혼돈스럽냐?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혼돈스러운 인생을 살고 공허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가 있어요? 남편이 채워줍니까? 아내가 채워줍니까? 자식이 채워줍니까? 돈이 채워줍니까? 세상이 채워줍니까? 아무리 이 세상 거를 가지고 우리 이 마음을 채우려도 공허하게 짝이 없는 거야. 그런데 언제부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나 내 마음이 충만하고 공허한 마음이 없어지고 혼돈스러운 마음이 없어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런 공허한 마음이 없어져요. 그걸 창조하는 거예요. 예? 전도서 1장에 이제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니, 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예? 전도서 2장, 예, 2장에도 계속 헛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후에 먼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예, 그래 부지런히 뭘 손을 가지고 움직여서 사는데 죽을 때가 되고 보니까 내가 왜 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살았지. 잘한 것도 있지만 어리석은 짓이 더 많아. 예, 내가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짓을 했구나. 예,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쓸데없는데 내 인생 청춘을 다 바쳤구나. 그것이 바로 공허요 빈 마음이라 이게. 창조를 논해서 이제 네 번째 이 공허라고 하는 거, 공허.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기 전에 또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해와 달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빛을 먼저 창조하셨을까?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빛이 없는 세상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혼돈하고 공허하고, 예, 어떤 사물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는 이 공허라고 하는 것은 속이 텅 비었다. 다시 말해서 알맹이가 없다.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자기가 성공을 하고 또 이 세상에서 모든 걸 가졌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알맹이가 없는 인생이다. 속이 텅 비고 공허한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허라고 하는 것을 성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예레미야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내가 땅을 본즉,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는즉 거기 빛이 없다 그랬어요. 빛이 없는 곳에는 땅이든 인간 세상이든 공허하고 혼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항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려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때가 온다. 언젠가는 이 목사의 세계가,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지금의 그 목사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빛이 없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없는 곳에는 장차 백성이나, 다시 말해서 성도나 제사장이나 일반일 것이다. 또한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다. 이 세상이 말하는 종과 상전도 있지만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지상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상전이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일반일 때가 온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없는 곳에는 모든 것이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자와 감호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대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니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땅이 항무하게 되리라. 이거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하셨다 그랬어요. 예. 이것이 오늘 창세기 1장에 빛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내가 처음부터 말했지만 우리 인간은 소지구라 그랬어요. 예, 성경을 보면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땅이여 하늘이여 땅이여. 예. 소와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럼 왜 하늘이여 땅이여를 이렇게 불렀을까? 예. 하나님을 모시는 그 마음은 하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땅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22장 29절에는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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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마지막으로 흑암이 아주 너무나 캄캄하다. 예, 흑암이 너무나 캄캄하다 그랬어요. 흑암이. 예. 욥기서 10장 21절로 22절을 제가 말씀했어요. 이 진정한 흑암을 어떤 걸 흑암이라고 하는가? 10장 21절에 보니까, 예,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소서. 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땅을 하나님께서 비유하는데, 거기는 너무나 흑암이 깊은 곳이다. 예, 이렇게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9장 1절에서는 이 진정한 흑암이 뭔가, 하나님께서 왜 흑암을 우리에게 이렇게 창조를 하시면서 영적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은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분의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인의 갈 일을 영원하게 하셨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됐다.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 비유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흑암이었지만 옛적에는 다시 갈릴리,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있는 곳으로 돌아올 때는 흑암이 빛으로 변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
이 흑암이라는 건 참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이 나오죠. 몇 가지, 세 가지만 뽑은 거예요.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힐 열매 없는 가물나무여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길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게 바로 깊은 정말 흑암을 몰각한 목자 가인의 길 고라의 가인은 뭐야?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아담과 하나를 통해서 낳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이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 자기 아우를 쳐 죽이는 그런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가인을 바로 이런 그 자를 깊은 흑암의 길로 빠지고 또한 유지하는 별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도 성령을 못 받은 자가 성령을 받은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가인과 같이 미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마치 흑암의 길로 빠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이나 또 이 시간 2022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지구를 이 지구의 속도를 어떤 과학자가 말하면 1650km로 그 무서운 속도로 이 지구가 돌고 있는데 그걸 만약 지구에 어떤 기계가 이렇게 돈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고막이 터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것을 지금도 그때도 운영하셨지만 지금도 이 지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3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운영 31장 26절에 보면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영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임할지가. 이 욥의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영하는 것을 보고 거기 유혹되어 가지고 내가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가. 이 욥이 이런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슨 과학자가 종교재판에서 전에는 관리를 통해서 지구가 한 귀퉁이에 달렸다, 네모로 달렸다, 어디 귀퉁이에 붙어있다, 여러 소리 많았지만 지구는 돈다고 얘기했다가 관리하는 사람이 종교재판에 죽을 고비를 넘는 그런 세계사도 있고 교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욥기서 26장 7절에 보면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 우리가 믿는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70억 인구라고 하는 이 인구를 싣고 이 무서운 속도로 이 지구를 운영하고 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70명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예수다 하는 이들이 과연 이 엄청난 이 지구를 지금 그들이 운영하고 있냐 이거예요. 예, 이런 근거를 봐서라도 우리는 그들은 가짜 예수고 가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이 한국 땅에 가짜 예수가 많고 가짜 하나님이 많은 것. 어떻게 감히 가정스럽게 자기들이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예수다, 7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빛을 본인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예.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팎으로 기록이 됐다 그러세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천국에 제자된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알려주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느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 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하나님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참. 빛 중에서도 참빛으로 오셨다. 예.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당신 본인께서 빛을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분 자체가 빛이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 보니까 빛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7절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이러한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성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이렇게 그때는 실제로 빛을 창조해서 빛을 창조하기 전까지는 혼돈하고 하늘이 어디에 있는지 땅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없고 구별할 수 없던 것이 빛을 창조하니까 하늘을 보게 하시고 땅을 보게 하시고 또 그 빛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는 이렇게 구별된 우리가 어두운 캄캄한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지혜 있고 똑똑해도 빛과 어둠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뭐가 어둠인지 뭐가 심판인지 깨닫지 못하는 게 빛과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뭐 성경이 여러 군데 많이 나오죠. 몇 절만 제가 오늘 잠언 4장 18절에 보면 빛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언 4장 18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강명이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의인의 길은 뭔가 로마서 3장 21절로 25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이 인간 피조물로서는 없다 그랬어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어떤 사람도 이 지구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걸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로마 3장 25절에 보면 그런 그 확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믿고 정말 그 선한 그 주님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의 길이다.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는 마치 돋는 햇빛과 같이 빛을 비친다. 빛을 비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예.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참 말씀을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예.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강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빛이다. 예수님만이 참빛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는 이 진리를 쫓는 사람들. 예. 이 70명이 되는 거짓 하나님과 거짓 예수 그리스도 이 거짓 예수 이름을 팔면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 내가 보혜사다. 예. 거기에는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땅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가 7장과도 예고했고 예고하듯이 하늘에서 영광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아버지이면서도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이 바로 진리요 참빛이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은 그때의 실체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또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바로 빛이요. 그가 받아들일 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이 창조되는 순간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이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창조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에 대해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낯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이 없는 거로 실족을 한다. 예.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낮이 12시가 아니냐 가장 빛이 강명할 때가 낮이 12시예요. 아브라함의 장막에 12시 오종쯤에 나타나셨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날 때 오정에 만났고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도 12시에 만났고, 예, 이 12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진리의 의미가 깊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절대 실족하는 일이 없어요. 실족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지고 실족하는 게 많지만, 그건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가는 그 길에서 실족당한다, 버림당한다, 언어에 보면 그게 진정한 실족인 겁니다. 그게 진정한 실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35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뭐 빛과 어둠이 사람입니까? 붙잡히게. 바로 악한 마귀는 어둠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붙잡히지 않도록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하기 직전까지는 빛이 있고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나가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을 구하면 빛이 끝나니까 그 전까지는 어둠에 사로잡히지 말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의 진리의 빛을 따라 사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누가 보면 99마리는 회개할 거 없고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한 마리 양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그 한 마리를 찾는 심정으로 주님은 비유를 바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빛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그때 보시기를 좋아한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까지 빛을, 진리의 빛을 잘 따라서 우리는 오늘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은 오늘 창세기 1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간론이라는 신간론. 신간론과 창조론. 지금 많은 이 천주교나 개신교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수백 년부터 몇 세기부터 하나님은 둘이다 셋이다 얼마나 뜨거운 견적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동안에 둘이라는 사람, 셋이라는 사람, 하늘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또 2000년 전에 오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감으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가 3개가 있다. 그렇지만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것이 삼위일체란 말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억지로 풀면 어떻게 이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 지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이 머리로. 어떻게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도 되시고 또 남편도 되시고 또 여호와께서는 당신께서도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고 예수님께서도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러면 아버지도 처음과 마지막이고 아들도 처음과 마지막이면 그러한 그 혼돈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신간론, 하나님은 오직 유일신이다. 제가 목사지만 다녔으면 목사고 가정에 들어가는 고유명사가 아닌 대명사로
아버지가 되고, 친구를 만나면 아저씨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명칭을 사용하는 것 같이 오직 영이 되시, 영은 뼈와 살이 없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으로 계실 때는 뼈와 살이 없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900년 가까이 선지자, 왕, 제사장을 보냈지만 계속적으로 이 바알을 섬기고 무사랑 아사를 섬기면서 범죄해서 그 하나님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인간 지음을 한탄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이 아버지이면서도 2000년 전에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알아야 돼. 그 증거로 우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거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모세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애굽에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400년 후에 될 일을 예언을 하시고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애굽 땅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인간이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서 그렇게 얘기해라. 바로한테 가서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만희가 스스로 생겼습니까? 통일교 문설명이가 스스로 생겼습니까? 하나님에게 안상이가 스스로 생겼습니까? 그들은 다 고향이 있고 족보가 있고 난날이 있고, 이 석가도 난날이 있어가지고 초파일 석가가 태어난 날이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봐도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났다는 날짜가 없다. 12월 25일 날은 태양을 숭배하는 미드라 종교가 거기를 로마 교황이 그거를 둔갑해서 예수님의 탄신일로 만든 날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너무나 자세하게. 또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인생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인터넷에 나오는 이 70명의 하나님이다, 보혜사다,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에요. 문선명이가 사람이 아니에요. 안상이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사람이야.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거짓 하나님, 거짓 예수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니까 이사야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알파와 오메가라 이거예요. 알파 오메가.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예수님한테 여쭙니다. 그 당시에도 어떻게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있고 또 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빌립이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예수님은 당신이 여호와시고 아버지시지만 우리 인간이 죄악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을 너무나 인생뿐인 것을 아시고 불쌍해서 당신께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못 박은 건 곧 하나님을 못 박은 거래요. 창조자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뒷받침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바로 독생자요, 아버지가 그 마음속에 같이 오셨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야. 먼저 스스로 계신 분이 예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 어떻게 예수님이 창조보다 먼저 계세요? 아니 지금 한국 땅에 이만희, 신천지계 이만희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지금 교회마다 신천지계를 우리 교회에서는 안 받습니다 하지만 길에서 전도하고 대학가에 가서 전도하고 그러면 집을 갖추라고 부모가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집에도 안 들어오고 거기서 먹고 자고. 지금은 옛날에 박태선이가 자기가 예수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 팔고 못 팔고 다 신앙촌에 들어가서 얼마나 패망을 했냐. 이게 얼마나 패망을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만물이 그에게 창조돼. 어떻게 그 인간들이 만물을 창조합니까?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면 오직 영원한 참 하나님이시니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은 열방의 능히 당치 못하리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는 날이 온다 그랬어요. 절대 한국에 나타난 이 70여 명의 이 가짜 교주들, 하나님 이런 자들, 자칭 하나님, 보혜사, 예수라고 하는 그들을 여러분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망할 날이 온다. 이게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면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만 봐도 제7일 예수 재림교에서 나온 여호와 증인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해요. 오직 여호와만이 창조주다.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여호와가 우주 만물을 지을 때 그 아들 예수는 뭐 했냐니까 옆에서 대머리 역할을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4장 24절에는 홀로 지셨다 그랬다. 이거 하나만 봐도 여호와 증인들이 얼마나 거짓을 전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욥기서 26장 7절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피시며 땅을 공간에 다셨다 그래서 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 인간 70억을 사는 이 무거운 이 지구를 하늘 공간에 다시고 지금도 운영하시고 도냐 이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만희가 감히 안상희가 정길자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간판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놓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거기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폐가 망신하는지 몰라요. 그가 이 지구를 공간에 달았습니까? 그가 지구를 창조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는 바로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요,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기로 오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사야 9장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니 예수님 본인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전능하신.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세 사람이 있어요? 한 분이지. 전능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늘의 아버지가 둘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 집안이나 이 우주 만물을 지운다나 주기도문 6장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한 분이지 아버지가 셋이 될 수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요. 예, 바로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하늘에 왕이 앉아있는 보호자가 세 개 있는 걸 삼위이고, 예, 삼위 하나님이라. 이거 삼위는 뭐예요? 다른 이자, 다른 이자. 예, 다른 이자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나타나시고 인자로 나타나시고 한 아기로 오셨고, 예, 이사야 54장 4절에 보면, 예, 우리를 지으신 자는 우리의 남편이라 그랬어요. 아니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우리 남편이라 그러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치 성도는 신랑을 맞으러 가는 절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예? 세상에 어떻게 아버지가 신랑이 될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신랑은 신랑이지.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삼위일체가 잘못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예,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바로 이사야 9장 6절은 이는 다시 한번 읽어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 낳고, 아기가 뭐 예수님이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예. 또한 히브리서 7장 2절,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살대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벌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지라.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자 하나님은 족보도 없고 난날도 없고 이미 우리 인간이 있기 전에,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스스로 계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게 그건 절대 피조물인 이 지구상의 거짓 교주와 거짓 예수, 거짓 하나님을 절대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필리포서 2장에는 더 확실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필리포 지방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리포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그는 근본 하나님이다. 아니 하늘에 하나님 근본 하나님이 뭐예요? 예? 우리가 근본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이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이거 하나님이라 이거요. 예? 하나님.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신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면서도,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의 모습으로 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십자가 죽으신 그분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예,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베드로서 1장 19절, 예, 바로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강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영접하면 몰랐던 성경이 열려지고 진리가 열려지고 일곱 영으로 봉했던 하나님의 진리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내 이름으로 거짓 그리스도 거짓 하나님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영의 세계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분별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마지막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